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경건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서울 날씨가 무려 36.1도까지 올라갔죠. 우리 몸의 기온이 정상 기온이 36.5도, 그러니까 몸의 온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힘든 하루였죠. 또 밤에는 열대야로 우리가 참 잠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많은 발생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을이 되면은 더 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하더니 참으로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이 또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천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서도 큰 소리 자주 치는 사람을 보면은 시원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사실 언제나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서 사막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려고 행동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말, 신비로운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서신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참 경건과 거짓된 경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경건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경건의 척도를 세 방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과연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의 삶, 그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 척도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철 무덥지근하고 또 기온은 없지요. 이럴 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노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아멘. 세상에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줍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인격이 없는 자의 말은 입에서 악이 나옵니다. 또 죽이는 독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인격적인 말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말입니다. 시편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말하는 것과 마음이 틀리다는 거죠.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죠.
또 저주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비인격자입니다. 또 원망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말은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 자체로 감수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종놀이를 하던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자유로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죽겠다, 다 망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 상대방의 외모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인격자인지 비인격자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항상 축복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신실하고 정직한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남의 말을 수용하면서 이해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 저주와 악담, 거짓된 말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비인격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말에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망 불평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잘못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경례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지어낸 말, 또 듣기는 적게 들었는데 크게 학대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상처를 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애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게 되면 가정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건하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혀를 자갈 물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하다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속이 상했다고 해서 가시 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오른밤을 치느냐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고독까지 주어라.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느냐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고 혀를 함부로 골리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두 번째 축도는 물질 생활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일자리가 충분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는 입장에서는 은밀히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려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인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없으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한 목적에 그 물질의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차피 죽으면 남에게 다 주고 가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죽고 나서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나쁜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편지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죠.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고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에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한 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가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을,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선한 뜻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선한 청지기가 됐습니다. 선한 목적에 쓰는 사람들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 주머니를 들어서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아멘. 경건의 세 번째 척도는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버린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모두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명예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 유혹합니다. 또 요즘은 성으로, 음란의 영들이 유혹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는 아내들이, 남편들이, 애인이 있는 사람이 20% 30%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에 신성한 것을 잊어버리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의 애인을 두고 결혼한 남편이 어떻게 여자친구의 애인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타라고 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세상에 결코 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이 짭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 되는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우면 더욱더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했으면 더욱더 짠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쁩니다. 세상 일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한 말씀을 읽고 듣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심정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가 속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하나님의 임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경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첫 걸음은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십시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아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말을 해야 된다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